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무지 바빴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병원 신방도 있었고 또 결혼식도 있었고 개업식도 있어서 우리 교인 중에 하나가 미용실을 해서 제가 미용실 가서 미용했습니다. 늘 블루클럽에서 이렇게 싸잖아요. 우리 배장천 씨가 목사님 절대로 거기 가면 안 됩니다. 왜요? 그랬더니 거기는 목사님의 스타일을 못 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제 스타일을 좀 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5가지 만남에 대해서 시리즈로 쭉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모와의 만남, 배우자와의 만남, 자녀와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이 만남은 하늘이 맺어주는,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만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친구와의 만남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이런 친구들은 어떤 친구인가 하면 만나지 않아도 생각나는 친구, 10년 만에 만나도 어제 만난 것 같던 그런 친구, 늘 이렇게 궁금한 친구, 이제 이런 친구들을 의미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어떤 텍스트로 설교를 해야 되나.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친구를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다니엘의 세 친구도 있고 욥의 세 친구도 있고 다윗과 요나단과의 관계도 있고 쭉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친구 관계에 대해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의 윤리학에서 우정론을 언급을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서양 철학의 기초를 이제 세운 사람이고 최초로 서양 철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소크라테스도 있고 플라톤도 있지만 그래도 최초의 철학자 하면 아리스토텔레스를 꼽고 있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친구의 우정에 대해서 3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흥을 위한 친구가 있고 필요에 의한 친구가 있고 또 정말 참 친구, 선한 우정을 나누는 선한 친구가 있다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이 첫 번째 여흥을 위한 친구들은 어떤 친구인가 하면 만나면 즐거운 사이지만은 한쪽이 더 이상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면 와해되는 그런 우정, 그런 친구들입니다. 지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오후 예배 끝나고 일이 있어서 우이동에 좀 갔다 왔습니다. 한 6,000평에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이 계시는데 여러 가지 좀 둘러보고 이야기할 게 있어서 쭉 우이동에를 한 4시쯤에 가서 둘러보고 한 4시에서 거반 6시까지 둘러보고 좀 왔습니다. 늘 제가 주일날 교회 안 오는 사람은 어떻게 지낼까 궁금했었는데 지난 주일에 가보니까 제가 많은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등산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이제 저기 갔는데 저희 가서 쭉 건물들을 쭉 돌아보는데 건물 한쪽에 아마 산악회 동호회 같습니다. 남자 여자분들이 모여서 아주 술판을 벌리면서 또 그 앞에서 이제 노래방 기기 켜놓고 막 노래를 하면서 얼마나 신나게 노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내는구나. 그래서 쭉 저기 3,000평, 6,000평 되는 데를 다 돌아보려니까 시간 좀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주차장에 딱 내려왔는데 마침 산악회에서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다 끝나고 이제 헤어지는 시간입니다. 저는 다 부부들인 줄 알았습니다. 부부들은 아니고 제가 보니까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와서 이제 동호회가 되어서 이제 등산을 하고 하산을 해서 같이 술도 마시고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눈 것 같습니다. 헤어지는 시간에 보니까 남자는 남자대로 다 가고 여자는 여자대로 다 가고 남자들이 술이 얼큰하게 취해가지고 중년들이 얼마나 기분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보내고 저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보내는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감사하구나. 그리고 저 사람들보다는 좀 깨끗하게 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여흥을 위한 친구는 아마 이런 산악회 동호회 같은 모임에서 친구 관계가 된 사람들을 뜻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냥 여흥을 위해서 즐기는 그러나 그것이 지나면 참 우정을 나눌 수 없는 그런 관계들. 요즘 우리 사회의 버닝썬 사태 때문에 여기 가수 승리하고 정준영에 대한 이 분노가 굉장히 식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터지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들과 카톡으로 함께 하던 연예인 친구들이 선을 긋고 있습니다. 나는 저하고 친구가 아니다 그러고 선을 긋고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자신들이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여론보다 국민보다 상위에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국민 정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무서운 게 국민 정서입니다. 이 국민 정서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전직 대통령들이 다 감옥에 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게 국민 정서가 강력한 힘을 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들을 향한 국민 정서가 안 좋기 때문에 이번에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리라 아마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친한 친구들이었었는데 같이 좋아하던 친구들이었었는데 사건이 터지니까 선을 긋고 빨리 이제 빠져나간단 말입니다. 나는 저하고 친구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태도로 돌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정을 단절하는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안 좋은 친구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터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와 함께 계속 친구 관계를 유지해야 되느냐, 선을 그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친구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하면, 고치고 변화될 여지가 있다고 하면 도움을 주고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친구 관계를 끊어도 무방하다.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인지 알고 친구로 사귀었는데 알고 보니까 악한 사람입니다. 아니면 도중에 이 친구가 변했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는 친구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젊은 친구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끊어야 된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래도 최고의 삶을 살았다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들에게 조언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흥을 위해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친구 관계를 형성한 이런 관계들은 별로 좋지 않은 관계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는 것이 필요해야 하는 의정인데, 필요한 의정은 사업상의 파트너라든지 직장에 들어가서 동료가 되어서 이렇게 우정을 나누는 그런 친구들을 말합니다. 요즘 서점가의 베스트셀러가 90년생이 온다라는 이 책이 베스트셀러 중에 한 권입니다. 90년대생. 여기 혹시 90년대생 있습니까? 우리 아들, 딸도 90년대 생입니다.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인데 이 친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어려서부터 IMF 위기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어려움들을. 그 다음에 세계 금융의 위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직장에서 쫓겨나가고 그 다음에 이 어렵게 사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90년생들의 꿈은 무엇인가 하면 9급 공무원이 되는 게 꿈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 과학자가 된다, 뭐 대장이 된다, 뭐 대통령이 된다, 거창한 꿈을 꿨지만 요즘 90년대생들의 꿈은 뭔가 하면 뭐가 되겠다? 9급 공무원. 욕심도 안 부리고 9급 공무원. 그런데 9급 공무원이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이 9급 공무원 시험에 수십만 명이 신청을 해서 2%만 합격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9급 공무원이 되기를 원하는가 하면 나는 최소한 인간답게 저녁 있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선배들의 삶을 보니까 출근해서 뭐 야근하느라고 저녁에 자기 개인 시간을 갖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90년대 생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일과 내 인생의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하다. 나는 퇴근하고 나서 내 이 저녁 시간을 충분히 즐기기를 원한다. 그러려면 무엇밖에 없느냐? 공무원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이 회사의 신입사원으로 이제 막 들어오면서 기존 세대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90년대생이 신입사원으로 취직이 됐습니다. 8시 30분까지 출근입니다. 그런데 몇 시까지 출근하느냐? 8시 30분에 정확하게 출근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게 8시 30분은 근무를 시작하는 시간이니까 10분 전에 출근해서 준비하는 게 예의다. 맞습니까? 예, 기성세대입니다. 그랬더니 신입 사원이 과장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과장님, 제가 빨리 온다고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제가 왜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와야 합니까? 10분 전에 오는 게 예의라고 하면 퇴근 10분 전에 제가 컴퓨터 끄고 게이트 앞에서 대기해도 되겠습니까? 어떤 은행 연수원에서 신입사원 연수훈련이 있었답니다. 훈련을 다 하는데 금기사항이 뭔가 하면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연수훈련을 받습니다. 단체로 받는데 신입사원 중에 하나가 술을 먹었습니다. 걸렸습니다. 그래서 연수원에서 동기들이니까 동기를 고취한다는 명분으로 한 사람이 술을 먹었지만 신입사원 전체에게 다 얼차례를 줬단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당연합니까? 당연하면 기성세대입니다. 그 일로 신입사원 하나가 컴플레인을 걸기를, 나는 술도 마시지 않았는데 왜 나까지 얼차례를 받아야 되느냐? 경찰에 신고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90년생들이 사회에 등장하면서 기존의 마케팅 이론들이 더 이상 먹혀 들어가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쓴 저자가 도대체 이 밀레니얼 세대, 90년에서 2000년에 태어난 요 사이에 태어난 이 세대와 왜 기존 세대와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느냐, 그 핵심의 문제가 뭐냐, 그래서 이제 파헤쳐서 쓴 책입니다. 이 책에서 90년대생들이 하는 이야기의 핵심이 뭔가 하면 뭐라고요 이거? 여러분들 꼰대를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옛날로 말하면 영감탱이, 선생님, 고문관 이런 뜻인데, 그냥 여러분들 오늘 그 꼰대가 싫다라는 이 단어 꼰대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그 바른 말을 하는 선생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거라 말입니다. 누가 싫으냐? 꼰대가 싫다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세대가 변했고 시대가 변했고 세상이 변했습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말하기를 변화란 단지 삶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다, 삶의 자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급변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변화의 시기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단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써 익숙해 있던 이런 관행들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힘들고 불편한지 모릅니다. 저희들이 11시 예배에 젊은 세대들과 자녀들과 세대와 함께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우리 어른들은 굉장히 좀 적응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배가 좀 적응이 안 된다, 불편하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 변화라는 것 때문에 세대의 갈등이 아니라 세대가 전쟁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것들을 깨달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캐치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삽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세계를 젊은 세대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0년대생들 밀레니얼 세대의 적이 누군가 하면 바로 꼰대들이 자기들의 적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꼰대의 몇 가지 유형을 여기다가 얘기했는데 이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답정너형이라고 23% 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답은 정해져 있다.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젊은이들을 대하는 그런 사람들. 상명하복형도 있습니다. 까라면 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스타일들. 그 다음에 전지전능형. 야, 내가 해봐서 다 안다. 무조건 이렇게 이야기하는 스타일들. 이 아이들은 꼰대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무배려, 무매너형도 있습니다. 늘 뭐 이야기하면 어깨를 치면서 네가 이해해라, 네가 이해해라. 이런 사람들도 젊은이들은 꼰대 취급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노 조절 장애형도 있다고 합니다. 막 화를 내면서 너 미쳤어? 너 미쳤어? 막 이러는 스타일. 그 다음에 반말하는 형, 다짜고짜 야야 하는 그런 형들. 이런 사람들을 다 우리 젊은이들은 꼰대 취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조언하는 게 뭔가 하면 나이가 들면서 꼰대가 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꼰대 중에서도 덜 꼰대가 있고 개꼰대가 있다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조언하는 게 뭔가 하면 개꼰대가 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노력의 여해에 따라서 개꼰대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전달하는 방식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전달하면 이 젊은이들은 우리들을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전달하는 방식이 답답해져 버리면 우리는 사회에서 꼰대 취급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애석하게도 죄송하게도 꼰대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바른 말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에 별로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교회 나오고 싶어 하지 아니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1920년에서 1955년도 사이에 태어난 이 세대의 업적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성장에 기여한 세대가 바로 그 세대입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꼰대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독재 체제에서 억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고된 일 때문에 휴가 한 번 보낼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겪은 그 고난에 빚을 지고 있는 세대가 바로 젊은 세대라는 것입니다. 이 나이 이룬 이 세대가 이룬 성취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한국을 뛰어넘어서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낙후되었던 이 나라를 두 세대 만에 이와 같이 선진국으로 올린 그 세대가 바로 그 세대들입니다. 1920년에서 1955년에 태어난 세대들입니다. 이 세대가 세계에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봐라, 대한민국을 봐라. 대한민국을 봐라. 저 단기간에 민주화를 이루고 국민 생활의 수준을 높여놓고 선진국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든 저들을 보아라. 대한민국이 저렇게 될 수 있다고 하면 어느 나라도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지금 대한민국 기존 세대들이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계가 우리나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밀레니엄 세대와 꼰대 세대 모두가 열린 자세를 가져야 된다 말입니다. 세대가 공감하고 세대가 공존을 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현재 드리는 이 세대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의 모색의 길, 대안의 길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 보셨겠지요. 거기 내가 꼰대인지 아닌지
테스트하는 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와서 지금 하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한번 쭉 체크해 보시면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한번 꼭 테스트 한번 해보십시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이 두 번째 친구의 관계, 필요에 의해서 사업상, 직장에서 갖는 이런 우정들, 친구 관계들, 이런 관계들도 영원할 수 없다라는, 언젠가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한 우정을 말합니다. 선한 우정은 우리가 말하는 참 진실한 친구, 이런 친구들을 의미합니다. 요즘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혼자 있고 싶지만 외로운 것은 싫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게 오늘날 젊은 사람들의, 오늘 우리 사람들의, 현대인들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조사를 했는데 직장인들 가운데 93%가 직장 동료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직장인의 5명 중에 4명이 회사 안에서 외롭다고 합니다. 직장에서 친밀감이나 안정감보다는 외로움과 불안감을 더 크게 느끼고 있고, 서로 갖는 이 인간관계가 아니라 업무의 연장처럼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과 말하고 싶지 않다.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누군가와 연결되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 있고 싶지만 외로움을 느끼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랜선 친구라는 것들이 유행합니다. 오프라인 관계에서 이런 그냥 이 친구 관계에서 친밀감을 느끼는 것보다는 이름도 모르고 만나지도 못하고 얼굴도 모르는데 그런 친구가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친구들과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와 고민을 상담하지 않아도 인터넷에서 만난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친구들에게 전혀 모르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고민을 솔직하게 다 드러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외롭습니다. 지난달 칼 라커펠드가 사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샤넬의 전설이고 이 패션의 황제로 불리는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입니다. 이 사람이 지난 2월 달에 타계했습니다. 결혼하지 않았고 가족도 없습니다. 그가 남겨진 유산이 2,200억입니다. 2,200억이 누구에게로 갈 것인가, 이것이 세계의 관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거펠트가 슈페트라는 반려묘와 함께 이 고양이와 함께 평생을 함께 살았습니다. 이 슈페트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고양이입니다. 인스타그램, 소셜미디어에서 17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슈퍼스타 고양이입니다. 이 슈페트를 딴 캐릭터 브랜드가 나왔고 화보집도 출간이 되었고 보그집, 패션 잡지에 네노라 하는 세계적인 모델들과 함께 등장을 하기도 했고, 화장품 광고 모델, 독일 자동차 광고 모델을 해서 이 고양이가 벌어들인 돈이 얼마인가 하면 38억을 벌었습니다. 고양이가 38억을 벌었습니다. 라커펠드가 이 슈페트를 위해서 보모 2명을 붙여줬고 경호원 1명을 붙여주었습니다. 늘 자기 전용기에 태워서 같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파리의 유명한 요리사의 부탁에서 킹크랩, 훈제 연어, 캐비어를 섞어가지고 혼합한 전용 사료를 먹였습니다. 식사할 때 자기 앞에 사람처럼 테이블에 앉혀놓고 식사를 했습니다. 라커펠트가 이 슈페트에 대해서, 자기 고향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람들은 혼자 있고 싶어 하는데 외로운 것은 싫어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4가구 중에서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분야에 2018년에 이쪽 분야의 사업에 어마어마한 확장과 번창이 있었습니다. 다른 집의 개를 산책해주는
그것이 직업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반려동물을 위해서 식품 코디네이터라는 직업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제약업계에서 얘네들 치매 걸리는 그 문제 때문에 치매약을 개발하느라고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그래서 2018년 1월에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외로움을 국가 정책으로 지금 의제로 다루고 있단 말입니다. 일본에서도 독일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떤가? 한국의 임상심리학회에 부탁을 해서 도대체 대한민국 사람들은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지 한번 조사를 해달라고 조사를 했는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00점 만점에 78점을 받았습니다. 100명 중에 78명은 고독한 인생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인데 너무 이거 뭐 쓸데없는 이야기 하는 거 같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쭉 준비하면서 야, 좋은 설교는 뭐냐? 정말 좋은 설교는 뭔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부뜩 하나 제가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였었는데 선포하는 사역, 가르치는 사역, 고치시는 사역, 병자를 고치시는 사역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 좋은 설교는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치유하는 이런 세 가지의 내용, 프리칭, 티칭, 큐어링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설교가 가장 좋은 설교가 아니겠는가라는 것들을 정리하면서 그런 식으로 설교가 준비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아마 오늘은 티칭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설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다음에 우정에 대해서, 친구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이 키게로입니다. 키게로는 로마에서 가장 유명한 웅변가였었고 정치가, 철학자, 문인, 수사학의 대가로 로마를 대표하는 사람이 키게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정에 관하여라는 아주 고전 중에 고전을 썼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번 읽은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우정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와 키게로는 우정에 대한 관점이 조금 다른데 이 키게로는 우정에 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흥을 위해서 생긴 친구는 친구라고 할 수 없다. 그런 우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필요에 의해서 만나는 친구 관계, 이것은 그런 우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우정이라는 것은 선한 우정 하나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정이라는 것은 선한 사람들 사이에서만 가능한 것이 우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는 선한 친구 관계에서만 유지되는 것이지 다른 데에서는 유지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사람만이 우정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성실함과 정직함과 온전함을 가졌기 때문에 선한 사람들만이 서로가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정은 영원한 것이다. 변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정은 본성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참된 우정을 만나기를 어렵지만은 만약에 참된 우정을 얻기만 한다고 하면 그는 영원하고 기쁘고 정말 인생의 이익을 얻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산, 건강, 권력, 명예, 쾌락을 최고로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불확실하고 결국에는 다 사라지고 마는 것들이야. 그러나 영원히 남는 것은 무엇인가? 우정만이 영원히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 선물한 선물 가운데 최고가 우정이라고 이야기했고, 이 우정은 어디에서부터 생겨나느냐? 사랑에서부터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생겨난다고요? 사랑에서부터.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이 우정이 생겨나고 진정한 친구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친구가 있습니까?
오늘 청년들, 청소년부 아이들 주보를 보니까 저는 이게 우리 주보보다 훨씬 더 마음에 듭니다. 여기 보니까 제 설교를 들으면서 메모하게 되어 있는데 뭐라고 여기 퀘스천이 있었나 하면, 교회에 다니지 않는 내 친구들은 주일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나요? 나는 여흥을 위한 우정, 필요에 의한 우정, 선한 우정 중 어떤 종류의 우정을 더 가까이 하고 있나요? 나에게 진정한 친구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진정한 친구가 얼마나 되십니까?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저도 친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가 다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사귀었던 친구들을 만나면 무조건 술자리니까, 목사가 가서 술자리에서 2시간, 3시간 앉아있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친했던 그런 친구들과 머리가 또 이렇게 걸어집니다. 지금은 만나는 친구가 누구냐? 그냥 친구들, 목사 친구들 외에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친구들이 하나 둘씩 다 떠나갑니다. 진정한 친구는 과연 몇 명이나?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세상에서 진정한 친구 3사람, 4사람만 있으면 족하다. 3사람, 4사람도 갖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친구와의 만남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좋은 친구 한 분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누군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부르면 언제라도 달려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피곤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혼자이고 싶지만 외로운 것이 싫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딱 맞는 친구가 누군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 옆에서 가만히 계시면서 우리를 늘 생각하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즉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니까 우리들을 향해서 나는 너의 친구가 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친구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정말 진정한 선한 친구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존재에게 친구하자고 다가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하고 친구하자라니 그 말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분명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들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을 것이다, 그러시고 그 약속한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진짜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에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로 하여금 친구가 되어졌다는 확증함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정은 사랑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진정한 친구 관계를 형성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날부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친구 관계는 나는 저 사람을 친구로 생각해도 저 사람이 나를 친구로 생각하지 아니하면 친구 관계가 형성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친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숙제는 뭔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도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고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나의 친구가 되려고 하면 너희들 증표를 보여주어라. 그 증표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말씀에 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삶.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랑해라.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어떤 말씀을 해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너는 나의 진정한 친구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변하지 아니하는, 내게 어떤 일이 발생해도 나와 선을 끊지 않고 늘 나를 두둔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안위하고 나를 품어주고 늘 나와 함께하는, 변하지 아니하는 그런 친구가 필요한데, 가장 좋은 친구가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친구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를 다 내려놓을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매일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